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 노역을 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단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법을 넘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안내서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내어놓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 소유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첫 번째 내용은 안식년에 빚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여기 매 7년 끝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의미합니다. 안식년은 땅의 경작을 쉬게 되지요. 그런데 땅의 경작을 쉴 뿐 아니라 빚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빚을 면제하는 것은 모든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채무의 징수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년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이 경제적 여력이 없지요. 그런 가운데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 동안 땅을 안식할 때에 빚도 1년 동안 상한을 유예하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만큼은 채무 부담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는 이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완전히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만약 안식년마다 모든 빚을 다 탕감해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돈을 구워주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안식년이 가까이 오게 되면 갚으려 하겠습니까? 안식년만 되면 다 탕감받는데. 그러므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의 번역은 빚을 면제하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완전히 빚을 하나도 없는 것으로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그 빚의 상한을 유예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면제 규례는 긍휼과 자비의 법이지요. 안식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함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빚을 상환하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규례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이 안식년 면제 규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원칙에 따라서 상한기한이 되었으면 상한하라, 독촉하는 것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 빚 면제 규례와 관련해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채무 이행을 1년 유보할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빌리고자 할 때 이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가난한 자의 호소를 외면하고 거부하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곧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관들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안식년이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그에게 돈을 구워준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지 않고 꾸어지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안식년 빈 면제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가난한 동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데 이 규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성숙한 모습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역한 관심과 사랑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잊지 않고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재원을 융통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차간에 성도끼리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은 빌려주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빌리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돈의 문제가 개입되면 피차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성도 간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아직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 조건이 되면 얼마든지 대출을 받고 필요한 돈을 융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급한 수술을 해야 되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은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상대방이 우리가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인지 잘 헤아리고 판단해서 부부가 또 합의하여 자신의 경제 사정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자기 가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 보증을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덜컥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돕는 이러한 내용들은 가난한 자의 호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도와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식년 면제 규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거나 큰 거래를 하거나 자기가 더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가난하기 때문에 보증을 써달라 부탁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본문에 전혀 적용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부부와 합의하지 않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금액의 보증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책길이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에게 급히 돈이 필요할 때 그를 내가 기꺼이 도와준다고 할 때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요, 뭐 몇 프로 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경우 있는데 이거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체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약속한 상한 날짜가 있잖아요.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매 7년에 종이 된 동족을 해방하는 규례를 전가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고대에는 돈을 빌렸는데 상한 기한이 돼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빚을 갚는데 즉 자신이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이방인 노예와 달리 동족 노예는 노예로 부리지 말고 품꾼으로 대하라, 그렇게 성경은 규정합니다. 이 품꾼은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노예와 성격이 다릅니다. 품꾼으로 대하라. 왜냐하면 그는 주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갚지 못해서 스스로를 기한을 정하여 종으로 팔았지만 주인은 그를 품꾼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의 신분에서 이제 6년을 섬기고 7년째가 되어서 그를 자유롭게 할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는 가난해서 자신의 몸을 팔아 노예가 되었는데 또 빈손으로 해방시키면 또 가난하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의 빚을 져야 되고 또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후하게 넉넉하게 재물을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명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런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너희도 그 가난한 동족을 해방시킬 때에 넉넉하게 재물을 주어서 보내라, 그렇게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넉넉하게 재물을 보내어 동족을 내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 또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규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종이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을 좋게 여겨서 주인 집을 떠나지 않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정을 이룬 경우입니다. 그가 자신을 스스로 팔아서 주인의 종이 되었을 때는 혼자 그 집으로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7년째 이제 되어서 규례를 따라서 그가 해방되어 나갈 때는 혼자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주인이 준 것이고 그래서 아내가 낳은 자식도 주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는 혼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아내와 자식을 두고 자기만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간다는 거 참 이건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당신의 집에 소속되겠습니다, 내가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 가정 때문에. 그러면 주인은 자유롭게 되는 이 동족을 데리고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인을 받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내 집으로 종이 왔지만 6년 동안 일하고 7년 때 자유롭게 될 수 있지만 내 집에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오늘날 말하는 공정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인은 그 종되었던 동족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그 귀에 송곳을 대고 그 귀를 뚫어 대문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동족이 우리 집에 영원히 소속된다라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식은 여종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과 함께 귀가하기를 원하는 동족이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는 주인의 집에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잘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소득을 얻을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을 먹이고 입힐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라고 인간적인 계산이 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도 그 동족이 종으로서 주인을 위하여 6년 동안 일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동족을 받아줄 것을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규례는 노예 제도가 없는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함께 일하던 고용된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동안 수고한 것을 고려해서 넉넉하게 전별금을 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식함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서로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또 더불어 이익을 나누는 사람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행할 때에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초태생 헌물 규례를 이어서 증거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 짐승의 처음 난 초태생에 대한 규례는 이 역시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이지요. 이 규례는 출애굽기에 처음 소개되는데 초태생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이 그 밤에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임방과 설지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지나쳐 가리라. 그 집을 뛰어넘어 가리라. 유월절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유월이라는 말이 뛰어넘다라는 말이잖아요. 유월절은 뛰어넘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바로 죽음의 재앙을 가진 천사가 그 임방과 설주에 발라진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뛰어넘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다 바로부터 하인의 처다들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그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짐승의 처음 난 수컷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자는 대속의 값을 내고 소와 양은 처음 난 수컷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바치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속의 값과 더불어서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아끼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 또 모든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여호와께 드리는 일은 중앙성소에서 행해야 합니다. 레위기 7장에 소개되는 규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초태생 수컷을 화목제물로 바치게 되죠. 중앙성소에서 제사장이 그 화목제물을 받아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몫을 따로 챙기고 나머지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가족이 성막들에서 먹을 수 있게 합니다. 20절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을 그 가족들이 성막들에서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태생 수컷이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리를 절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러한 짐승일 수 있죠. 이 흠이 있는 것은 초태생 화목제물로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기 처소에서 잡아서 식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초태생은 대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쏟으라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흠이 없는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은 바로 초태생이 흠 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가진 원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될 때도 흠이 없으셨고 태어나실 때도 흠이 없으셨습니다. 즉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켜서 흠이 없으셨습니다. 즉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특별히 마귀의 시험을 직접 받으셨잖아요. 성경에는 마귀가 나타나서 3번의 시험을 한 것과 증거되어 있지만 잠시 물러갔다가 또 마귀가 시험하고 일생 예수님을 시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셨습니다. 그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죠. 베드로 사도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라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도덕교사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해방자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는 속죄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독생자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흠이 없으시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그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흠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결코 없다는 것이지요. 초태생규례는 오늘날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의 몸된 교를 섬김으로 이 규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달의 첫날인 매달 1일 전교 새벽기도,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처음 취업해서 첫 월급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을 시작해서 첫 소득을 하나님께 또 구별해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초태생규례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을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저 의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어떤 숨겨진 동기로 하는 것, 그것은 선한 동기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내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소유물을 전부가 아니라 그것도 일부를 포기하고 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 이건 너무나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 소유를 사용하고 관리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꺼이 내 소유를 내어놓고 내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소유를 포기하고 내어주고 사용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셔서 더 많이 주의 일에 헌신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 가지 경우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놓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늘나라를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재물을 쓰는 것에 기뻐하시기 바라고 또 그런 일에 위축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